나성환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3일 금요일입니다. 다같이 새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5장 24절에서 31절입니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시스라는 자신의 전차와 군대를 버리고 걸어서 도망을 칩니다. 그 시스라가 도망쳐 겐사람 헤벨의 장막에 도착했을 때 시스라는 아마도 이제는 살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4장 17절을 읽어보시면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은 서로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시스라는 그 헤벨의 집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하고 도망친 시스라는 헤벨의 아내 야엘이 내어주는 우유를 마시고 깊이 잠이 듭니다. 얼마나 그가 황급히 도망쳤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 시스라가 깊이 잠든 사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잡고 손에 망치를 들어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박습니다. 무방비 상태였던 시스라는 그대로 기절한 채 죽습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시스라가 깊이 잠들긴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야엘은 그러한 대범함과 수완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남자인데도 나라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는데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대목에서 야엘의 속임수와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비난하기도 합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야엘이 시스라를 죽인 방법은 좀 지나쳐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사사기 4장 9절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시스라를 여인의 손, 즉 야엘의 손에 파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야엘에게 넘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당시 남자가 여자의 손에 죽는다는 것은 더욱이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다는 것은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시스라를 비참하게 죽이셨을까요? 28절에 나오는 시스라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조금 더 안쓰럽게 느껴집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조금 더 자세히 시스라의 어머니와 그 시녀들이 서로를 위로하는 말을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30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들을 통해 지난 시스라의 삶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스라와 그의 군대는 다른 민족을 정복하고 그 소유를 약탈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인들을 강간하고 성노예로 삼았습니다.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어린 생명을 짓밟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야엘이 시스라를 죽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엘의 손을 통해 그 시스라를 심판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악한 시스라를 한 이방 민족의 여인의 손을 통해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보라는 시스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31절을 읽어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여러분께서는 드보라처럼 기뻐하며 찬양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두려우신가요? 심판이라는 주제가 여전히 우리에게는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이 세상은 너무나 불합리하고 또 불공평하지 않나요? 세상에서는 시스라와 같은 악인들이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를 짓밟습니다. 약육강식의 사회입니다. 정말로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것이라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나 불합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을 심판한다고 가르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계시록의 말씀은 그 심판의 자리는 또한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자리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결산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우신가요?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을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로 인해 용서해 주십니다. 그저 용서해 주시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 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린 작은 헌신이라도 있다면 주께서는 우리에게 그에 따른 상급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기다리되, 그러나 동시에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남이 알아주나 알아주지 않으나 예수님처럼 진실되고 또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두 다 아시고 우리의 작은 헌신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다른 사람을 용납하며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장 공의로우시고 또한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한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엄밀하게 말해 우리는 다른 사람과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낼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가능하다면 최대한 사랑으로 덮어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합리함을 그저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를 보고도 못 본 척하고 그저 덮으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불합리함은 고쳐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을 수 있도록 애를 쓰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믿기에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과 그 허물에 대해서는 보다 더 관대하고 보다 더 큰 사랑으로 덮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을 알고 또한 그 심판을 믿기에 보다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나성환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이 때로는 우리의 눈에 부당하고 불합리하게 보여도 이 세상도 그리고 우리도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더 사랑하고 더 성실하고 더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